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AD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실제적 목격자들이 사라져가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하게 된 책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곧 다시 오겠다고 하시니까 이들이 이렇게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아니 오시니까 마태의 입장에서 볼 때 안 되겠다, 책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를 초점을 맞추고요. 마태는 예수를 권위를 지니신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름은요, 헬라어 본문에 기록된 마태의 의한이라는 원제목에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의 복음을 덧붙여서 마태복음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저자는 제목에 붙여진 이름대로 알페오의 아들 마태입니다. 이는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도 인정된 사실이죠. 마태는 로마 제국을 위한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고 후에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와 늘 동행하면서 그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본서의 정확한 기록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AD 50년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이었거든요. 그 멸망이 있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AD 50년에서 AD 70년 그때의 팔레스틴이나 아니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 목적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가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이시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한 책이죠. 구약의 율법은 총 613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뭐 하라 하는 게 248항목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항목이죠, 율법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도덕법은 계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법은 대부분 예수님이 오셔서 폐한 것입니다. 민법은. 그리고 제사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완성되었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실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서, 이거를 보면서 이 복음서의 특징을 보면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전기나 어록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교훈과 신앙 고백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다. 마태는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시간적 선후 문제보다 주제별 구성 원칙에 더 충실하였다. 따라서 이것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의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에는요, 신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AD 50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랬는데, 신학적인 특징을 먼저 공부해 보면요, 첫 번째는요, 바리새적 율법주의를 비판했어요.
마태복음서를 보면 율법주의를 비판했다.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촉구했다. 특별히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유효성을 강조했죠.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유대적인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유효성이 강조되었다. 네 번째는 예수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다 하고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모세를 굉장히 큰 인물로 이렇게 삼고 있으니까 모세가 다가 아니야. 너희들이 미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분이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의 복음서다. 교회의 복음서, 교회의 교사다.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의 교사다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구약 성취 인용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취자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다윗을 능가한 메시아이신 예수를 밝히고 있고요. 여덟 번째는 구원관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게 이제 22장 14절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중요한 교회관이 있어요. 교회관. 그것은 가라지와 곡식 그리고 죄인과 의인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교회는 그렇게 모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장 24절로 30절까지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다 천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고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 하는 교회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심판관입니다. 마태복음서의 신학적 특징은 심판관. 그것은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는 못한다. 그것은 7장 21절로 23절까지고 또한 25장 31절로 4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면서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찰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28장 20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태가 전한 복음서죠.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과정으로 메시아이심을 소개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설교와 비유와 이적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했고 거부와 부인과 저항과 핍박을 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온갖 몹쓸 짓을 행했고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것이 전체 관찰입니다. 자, 첫 번째를 열어보면은요, 사역 이전과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둘로 나뉘거든요. 사역 이전은 4장 11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출생과 사역 준비를 하시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이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생 과정은 대단했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떠났으며 그리고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거기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것은 헤롯의 유아 사례를 기억해야 될 거고요.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고향
이 나사렛으로 귀향해가지고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3장 1절로 4장 11절까지는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천국과 회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천국과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내가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게 세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날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기 전에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하는데 사단이 와서 그 40일 동안 줄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단이 시험을 해요. 돌을 떡덩이 돼서 먹어라. 배고픈 예수님한테 떡덩이 돼서 먹어라 하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4장 12절부터 25장 46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자 있다. 마태의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에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나서 팔복의 말씀을 주셔요. 빛과 소금의 비유로 성도의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팔복에는 뭐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온유한 길들여진 자죠. 온유한 자는 길들여진 자입니다. 무엇으로 길들여져 있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해야 합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나 늘 화평케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일 것이다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자기 의에 막 그냥 취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팔복의 말씀을 주셨죠.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생활 현장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하늘나라 생활의 실제는 신앙 행위와 재물관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늘나라 생활의 증거에는 성도의 결국은 생명이다. 그리고 불신자는 지옥이다. 영벌이다. 그렇습니다. 8장 1절로 10장 42절까지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나오죠.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 치유와 이적을 보이시며 제자도를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의 권세를 갖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적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9장 1절 17절까지 보면은 사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죄사함의 권능과 죄인의 치유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도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보면은요, 제자를 부르시고요. 특별히 여기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마태가요, 말씀을 듣는 즉시로 그런 즉시 따랐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장면이 나오죠. 음식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은 불만을 토했어요. 그 이에 자신은 그 불만 토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권세를 가지셨죠. 그래서 모든 병약한 것을 고치시며 병든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모든 병약한 것을 고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제 12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권능을 주십니다. 두나미스 권능,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또 선교 지침과 인내와 담대한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이 세대의 폐역함과 그리고 복음의 초청을 너희들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하고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7대 비유가 나와요. 세례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세례 요한까지도 의심을 할 정도로 주님의 사역이 그렇게 막 처음에 막 인기 있고 막 드러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니까 나는 이분의 신들매를 들기조차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겸손한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메시아께서 오셨으니 예수께서 이 천지를 진동해가지고 세상을 뒤집고 나를 아주 이렇게 이 감옥에서 꺼내서 나를 빛나게 하실 거야. 이런 기대를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조용하거든요. 잠잠해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불안해졌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의심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자, 메시아이심에 대한 의심하는 세례 요한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정말 청빈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요한이 결국은 흔들리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혹시라도 내 자신이 이런 의심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주님을 의심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그런 연약한 자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펼쳐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요. 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죠.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육적인 가족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대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의 7대 비유예요.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데 정말 인간의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결과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그것은 추수 때에 구별된다. 처음에는 가라지가 잘 자라니까 와, 저 사람 신앙 좋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열매가 없어. 가라지를 먹지는 못하죠. 알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곡식, 알곡에 대해서 비유하는 그것은 가만둬라. 그러니까 저 뽑아버릴까요?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왜냐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추수 때에 구별될 것이다. 가라지는 모두어서 불에 태워질 것이고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 비유. 그 씨가 얼마나 작은지 정말 보기에도 힘들 정도로 작다 그럽니다. 겨자씨는. 그러나 그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자라면 나중에 크게 자라서 온갖 것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장해서 창대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창대케 될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누룩 비유가 있죠. 복음의 힘으로 점차 커질 것이다. 부풀어 오를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13장 36절로 43절 보면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나와요. 그것은 참 성도와 악한 자는 세상 끝날에 심판한다 하는 것이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 대해서는 천국은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물의 비유가 나오죠. 그 그물에는 여러 것이 다 한꺼번에 함께 잡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의인과 악인이 구별될 심판을 세상에 증거해야 될 복음이다. 이렇게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물에 잡혔다고 다 좋은 물고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4부에서는요. 13장 53절로 18장 35절까지인데 천국 시민의 생활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셔요. 주님이 그 고향 나사렛에서 정말 불쌍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진주 같은 이 보화를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들의 선입관은 뭐예요? 선입견은 목수 아들 예수잖아. 저가 뭐 배우기를 했어? 가진 게 있어. 저가 도대체 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받지 못하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고향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잃잖아요. 주님이 그곳에서 떠나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14장 1절로 36절까지는 헤롯의 배척이 나오는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죠. 세례 요한 죽임과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한 서기관 및 바리새인의 배척이 15장 39절까지거든요. 장로들이 논쟁을 했고 순수 성결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도전을 하는데 악하고 위선적이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주의하라. 천국 시민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늘 이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주변에 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이라든지 또 권세 가진 헤롯 같은 자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주변에서 혹시라도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내가 분명 천국 시민인데 내가 이 꼴을 봐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세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천국 시민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담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17장 27절까지 나오는데 메시아로서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너희는 어린아이같이 되라. 천국 시민으로서 너희는 어린아이같이 되라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것이고 그리고 소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소자, 하나님의 뜻을 작은 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하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소자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느냐, 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느냐, 너희가 내게 한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은 그 천국의 작은 자, 소자지만 그러나 그 하나라도 잃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단계적으로 그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권면과 징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형제, 그러니까 교회 아니든지 또 이렇게 가정 아니든지 범죄한 자가 있거든 한 번, 두 번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교훈을 했고 그리고 또 다시 18장 21절로 35절까지 보면 용서에 대해서 교훈.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타인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 용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용서를 하되 7번까지 하니까 그게 아주 크게 마음 먹어서 내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는 죄를 범치 말도록 가서 권면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벌 받는다고 징계도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저기 가서 네 100번 써. 반성문 100번 써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용서는 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장 1절로 25장 46절까지 보면 감람산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인생의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온전고자 하지만 인생이 온전한 자가 되고자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전적인 구원입니다. 전적인 구원. 또한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크고자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정말 어린아이같이 소자같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겸손한 자들이
천국에서는 클 것이다. 주님을 섬기려고 핏잔을 마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한다면 그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의 어머니처럼 어느 날 밤에 주님께 오셔서 주의 나라가 이르는 그때에 큰아들은 주의 오른편에 작은아들은 주의 왼편에 앉혀주셔서 이런 치맛바람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의 뜻을 늘 실행하며, 그죠?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잖아, 내가 하나님 믿잖아, 그게 아니라 주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그런 바른 행실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이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20장부터 나오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그러죠. 주인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자들이 가서 갖고 오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왜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신다.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은총에 이끌려서 내어줬죠. 그래서 주님이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등에 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 온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흔들며, 예? 무화과 잎이에요? 그랬어요? 잊어먹었어요. 아무튼 잎사귀를 막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과 며칠 안 지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는 그 인간의 정말 양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예언했고 종말을 비유로 또 말씀하셨고, 결론은 이제 주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는데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이 성취되고, 그리고 너희는 전도할 것과 나는 다시 오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러기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죠.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어떤 주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라든가,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죽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오신 거야, 이런 걸 쫙 꿰어서 했다기보다는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그 사람 머리털은 뭐라 해서 잠언에 보면 자기 인생의 면류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그 발을 닦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면서 정말 성도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결국은 그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어떤 예표처럼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았다는 것,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고발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세요. 잡히셨어요. 그 밤에 잡히셨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서 끝이 아니라, 어쩌면 사단들은 너의 인생은 끝났어, 결국 죽었잖아, 이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4대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입니다. 가라 그럽니다. 능동적으로 전도자의 자세로 임해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 있을 때에 너희는 가라 전도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가라,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세 번째는요.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생활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 죽고 천국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천국 시민으로.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생활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성장케 하라. 늘 가르쳐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쭉 봤는데요.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잘 실천해서 늘 전도하는 장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늘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늘 끊임없이 가르쳐서 주님의 생애와 사역과 말씀을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되고 또 다른 나를 성장케 하라 하는 그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